무상심심미묘 무상심심미묘 백천만금 난조우 백천만금 난조우 아금문견 득수지 원해열의 진실이 마반야 바람일 설법을 듣기 전에 참회 의식을 하여서 마음을 깨끗하게 합니다. 다 같이 참회기를 하겠습니다. 지난 동안 지은 바 모든 악업은 무실에 담진지로 말미암아서 몸과 말과 뜻으로 지었으니라. 제가 이제 그 모두를 참회합니다. 마음속으로 굳게 다짐하면서 대답을 합니다. 살생중대 금일참회 지심참회 투도중대 금일참회 지심참회 사음중대 금일참회 지심참회 망어중대 금일참회 지심참회 기여중대 금일참회 지심참회 하옵니다. 양설중대 금일참회 지심참회 하옵니다. 압구중대 금일참회 지심참회 하옵니다. 참회중대 금일참회 지심참회 하옵니다. 진해중대 금일참회 지심참회 하옵니다. 시암중대 금일참회 지심참회 하옵니다. 백급 동안 사인제 한 생각에 다해 없으리니 많은 불을 불태우듯 흔적조차 없어라. 죄의 성품 본래 없어 마음 따라 일어나네. 마음 없어지면 죄업 또한 사라지니 죄도 마음도 없어 두 가지 모두 공하면 이것을 이름하여 진참해라 한다네. 참회지는 옴살바 목자 모지 사타야 사파 옴살바 목자 모지 사타야 사파 옴살바 모지 사타야 사파. 우리가 살아가는데 착각 속에서 살아간다. 착각. 그 착각은 무슨 착각이냐 하면은 안 죽을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착각이에요. 태어났으면은 언제 인간은 죽어야 하는데 그 죽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염두에 두지 않고 내지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온갖 욕심을 부리고 화를 내고 또 어리석음에 빠져서 살아간다. 그런 것을 이제 꿈을 꾼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불교를 믿고 따르는 것은
그 꿈에서 깨어난다 이렇게 해가지고 대몽각이다. 큰 꿈에서 깨어난다. 이제 오늘 이제 영가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가 가셔서 마지막 죄를 이렇게 봉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이 바로 여기 있는 모든 분들에게 꿈을 깨라. 착각에서 벗어나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언젠가는 죽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자주 하면은 나약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앞둔 공포 속에서 나약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앞둔 사람이 살아가는 진실한 삶이 되어요. 나만 생각하던 것을 가까이 있는 남도 생각하고 또 이 사회도 생각하고 나라도 생각하고 이 지구도 생각하고 그러니까 아주 사람으로서 도리를 다하고 살아간다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의 한계는 죽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외면하고 살아가요. 무슨 일을 우리가 이제 겪어서 화가 불같이 났다. 그렇게 이제 그런 상태에서는 눈에 보이는 게 없죠. 만약 그런 상태에서 언젠가 나도 죽는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면은 화를 내다가도 안 내고 크게 내다가도 조금만 내고 이런 어떤 참 입장이 되지 않겠어요? 그럼 화를 안 내는 것은 뭡니까? 평화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자, 아무튼 이제 우리가 이제 삶에 있어가지고 죽음이다라고 하는 것은 미래가 아니고 현실이에요. 현실. 반드시 언젠가 우리가 맞이해야 되는 현실이다. 그래서 이제 인간은 참 이제 매우 정신적인 생명체이기 때문에 이제 그 정신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그 정신적인 삶의 토대가 바로 부모님으로부터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은 부모님이지만 또 뭐냐? 스승이다. 이 생각을 항상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하는 말이 어머니는 자식에게 삶의 토대다. 토대가 뭡니까? 두 발을 딛고 자기가 똑바로 설 수 있는 그런 이제 땅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배가 고프면은 어머니가 밥도 주시고 또 날씨가 추우면은 따뜻한 옷도 주시고 또 무엇이 필요할 때마다 어머니가 잘 이렇게 보살펴 주시지 않습니까? 그 토대 위에서 나무와 풀이 무럭무럭 자라듯이 인간 생명도 어머니의 보살핌 속에서 자라간다. 이런 이제 뜻이 됩니다. 그러면 아버지는 뭐냐? 삶에 있어서 길이에요. 길. 아버지가 별 말씀을 안 하시더라도 아버지가 하는 어떤 그런 행동이나 어떤 그런 느낌이나 또는 이제 가르침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런 때는 이렇게 살아가시는구나, 이런 때는 이렇게 하시는구나 하고 이렇게 이제 길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대로 잘 자란 자식들은 딸은 자라서 아버지 같은 남자를 만나서 한평생 살고 싶다 그렇게 생각할 거고, 또 아들은 아버지 같은 그런 이제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
자기도 모르게 또 알게 그런 이제 다짐과 결심을 하면서 성장해서 마침내 이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선 부모가 다 계신다라고 하는 것만으로도 큰 행운이 될 수가 있어요. 될 수가 있는 게 아니라 행운이에요. 부모가 다 계신다. 어머니로부터 양육을 받고 아버지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그래서 그 어머니 아버지가 얼마나 훌륭하고 중요한 부모입니까? 그죠? 내 부모예요. 참 저 스승이에요. 스승. 자, 이제 제가 이제 절에를 좀 비교적 일찍이 절에 왔는데 그때 이제 어릴 때 이제 절에를 살면은 절 밑에 동네가 있어요. 그걸 보통 사하촌이다 이렇게 이제 부르거든요. 그래서 사하촌에 있는 분들하고 절에는 아주 밀접한 이런 유대관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동네에서 일어난 일들을 절에서 다 알고 또 절에 있던 무슨 일들도 동네에서 다 알아요. 그 동네에 일이 생기면은 절에서도 걱정하고 절에 또 무슨 어떤 스님이 노스님이 아프시다라고 하면은 온 동네 사람들이 다 걱정을 하고 이런 친밀감을 가지고 살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사촌에서 어떤 아들이 잘못된 그런 그 생각에 빠져 있었어요. 잘못된 사상에. 그래서 이제 그 잘못된 사상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해가 되고 나라에도 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 그 아버지가 책임감을 많이 느끼고 이제 아들하고 대화를 합니다. 이렇게 저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 아들이 뭐 철이 없었는지 고집이 셌는지 뭐 사람들 말마다나 한때 젊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자기 생각을 바꾸질 않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또 아버지도 아버지의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비상수단을 쓰는데 아들을 불러놓고 아들이 아비가 못나서 아비가 아무리 말을 하고 타일러도 듣질 않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아비와 자식을 인연을 끊는다. 이제 그렇게 할 수도 없지 않느냐. 끊을 것을 끊지 어떻게 부모와 자식의 인연을 끊느냐. 그런 이제 불가분의 입장인데 이제 네 생각하고 아비의 생각하고는 다르니까 어떻게 이제 해볼 도리가 없다. 니를 이제 잘못 키우고 니를 올바르게 지도하지 못한 그런 이제 책임을 내가 짊어지고 오늘부터 내가 밥을 안 먹고 굶어 죽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굉장히 뜻밖의 무서운 말을 이제 들은 거예요. 그 가만히 이렇게 아버지를 살펴보니까 아버지가 말은 조용조용하게 하시면서도 여기 그 넘쳐나는 어떤 그 기운은 아주 뭐 이만저만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말도 한마디, 변명 한마디 못하고 꿀앉아 있다가 이제 나갔어요. 그 나가고 나한테 그날부터 진짜로 곡기를 끊어버리는 거야. 점심 안 먹고, 저녁 안 먹고, 그때는 아침 안 먹고, 점심, 저녁, 또. 그러니까 이제 그 어머니가 가장 막 그냥 속이 타고 몸이 달고 안절부절하고 아들 편을 들 수도 있고 없고 남편 편을 들 수도 없고 정말 어쩔 수 없는 그런 불안감에 휩싸이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뭐 아들한테 가서 얘기했겠죠. 네 말이야, 너 아버지 성질을 모르나? 너 아버지 성질 알지? 너 아버지 돌아가시면 어쩌려고 하노? 또 돌아가시지 않더라도 저렇게 돼가지고 큰 병을 얻으면 네가 그 책임을 어떻게 면하려고 하노?
뭐 이렇게 하고 또 주변 동네 사람들도 다 알 거고 또 이렇게 바로 사촌이니까 스님들도 오며 가며 아버지 잘 계시나 아버지 건강하시나 이렇게 이제 안부로 묻는 것도 그 아들한테는 큰 짐이 되고 아픔이 되지 않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단식 5일 만에 아들이 항복을 했어요. 아버지 제가 부족해서 이제 그런 생각에 빠져 있었는데 아버지 뜻이 그러하다니까 제 생각을 내려놓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아들이 정상적인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된 거예요. 이제 이러한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 대부분의 이제 아버지들은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모른 체 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말을 해요. 아이고 젊을 때는 다 그래요. 또 그러다 보면은 이제 또 곧 돌아와요. 이렇게 이제 얘기해요. 아니 젊을 때 한때라고 하더라도 그 한때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한때에 말이죠. 잘못되면은 역적이 돼가지고 목숨을 부지할 수가 없어요. 역적이 따로 있습니까? 한때 생각을 잘못해가지고 삐뚤게 하면은 역적이 되는 거예요. 한때 생각을 잘못하면은요, 그 생각 때문에 나라가 기울어져요. 그래서 세상에 자식을 낳아가지고 내 자식이 나라를 기울게 만드는 그런 험한 자식이 돼서 되겠어요? 그래서 한때 그렇다. 뭐 자라면서 한때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된다. 이렇게 이제 적당하게 이제 얼분물이 넘어가는데 우리 불자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사촌에 있는 늙은 아비 같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불교는 인연의 가르침이에요. 만남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그 말이 좀 어렵습니까? 관계의 가르침이에요.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자식과 부모와의 관계, 또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 또 친구와의 관계, 형제와의 관계, 또 그 나라 그 사회 구성원들과의 관계, 그 나라 국민과의 관계, 모든 관계, 그 관계를 잘 해야만이, 잘 할 수 있어야만이 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주인이 될 수가 있어요. 바른 생각을 가진다. 그러면 불교가 뭐냐? 인연이 뭐냐? 바른 생각을 가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럼 바른 생각을 안 가지면 어떻게 됩니까? 망하는 거죠. 뭐 어떻게 돼요? 우선 누가 망해? 자기가 망하죠. 또 그 다음 누가 망해? 집안이 망하죠. 그 다음 뭐가 망해? 나라가 망하죠. 그래서 우리가 바른 생각을 갖지 못했을 때 거기에 엄청난 혼란이 오고 엄청난 갈등이 오고 대립이 오고 투쟁이 오고 전쟁이 일어나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 국토는 정말 참 지옥이 따로 없는 사람이 살 수 없는 이 아름다운 금수강산이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 되면은 되겠느냐?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부모가 자식에게 올바른 스승의 역할을 한다면은 이 세상은 아주 바른 세상이 되어가지고 극락세계가 되어가지고 아름답게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그런 그 아름다운 풍광 속에서 모든 생명이 노래하고 춤추면서 살아갈 겁니다. 개나리 진달래가 피어나고 노루 사슴이 뛰어다니는 그런 참 아름다운 세상, 뭘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행복한 세상, 그런 세상이 되지 않겠느냐. 바로 바른 생각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혹시 자존심 있어요? 자존심. 누가 친구, 뭐 이런 친구라고 하더라도 자존심을 건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화가 나고 싸우죠. 또 결별을 하죠. 그죠? 자존심.
그래서 자존심은 뭡니까? 자존심을 지키는 거예요. 그죠? 지킨다. 이렇게 자기 자존심은 자기가 보호하고 자기가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친구가 우선 싫어하는 일을 안 해야 돼요. 부부간에도 자존심을 지키는 사람들은 부부는 아내가 싫어하는 일을 남편이 하지 않고 남편이 싫어하는 일을 아내가 하지 않아요. 그게 뭡니까? 그냥 눈치껏 적당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아니에요. 자기 자존심을 지키는 거예요. 그럼 자존심을 안 지키면은 아내가 속으로 남편한테 무슨 저런 인간이 다 있어. 저 형편없는 인간이야. 부모, 어미 애비도 없는 인간이야. 속으로 그렇게 욕을 하잖아요. 아무리 친해도 그런 욕을 하면은 그 얼마나 참 황당하고 슬픈 일입니까? 그래서 이제 자존심은 그렇게 지키는 거거든요. 그 이제 부부 간의 뿐만이 아니라 자식하고 부모하고 사이에서도 자존심을 지키는 거거든요. 그 자존심을 지키는 것이, 그럼 왜 지키느냐? 자, 여기 김관용 씨가 왔는데, 김관용 씨 이제 어디가 친구들이 아버지나 어머니 예를 들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는 게 아니고, 욕을 하면은 어째 가만히 있어요? 아니면 팔을 걷어붙이고 싸워요? 그걸 싸우죠, 그죠? 그런데 아버지하고 나하고는 남이야. 몸이 달라. 그런데 왜 싸워요? 그런 아주 밀접한 관계를 불교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큰 소리로 둘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부모와 자식은 둘이 아니다. 거기서 뭐가 나와? 효도가 나와요. 부부는 남편과 아내는 둘이 아니다. 거기서 뭐가 나와? 사랑이 나오죠. 또 우리 이제 개인 한 사람과 이 국가는 둘이 아니죠. 거기서 뭐가 나와요? 애국심이 나오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이제 외국에 어디 가가지고 외국 사람들이 한국 욕을 하거나 뭐 이렇게 하면은 그냥 가만 안 있죠. 그래가지고 말이 있었다니까 보니까 사람들이 한국에 있을 때는 잘 모르지만 외국에 나가면은 전부 다 애국자가 돼서 돌아온다 그러더라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것은 나와 이 국가는 둘이 아니에요. 그러면 둘이 아닌 그 마음이 바로 내가 애국심이거든요. 그 애국심은 뭡니까? 그게 바로 나의 자존심 아닙니까? 그렇죠? 국가에 대한 자존심이죠. 누가 우리 국가에 대해서 욕을 하고 비난하고 하면은 속 편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누가 참겠어요? 가만두지 않죠. 그게 진정한 국민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 이 조국 대한민국 금수강사는 그런 어떤 조상님들의 자존심에 의해 가지고 오늘 내한테까지 왔어요. 그 조상님들의 자존심이 이렇게 이 한반도를 유산으로 우리에게 물려준 거예요. 이해가 잘 안 됩니까? 자, 신라 시대 때 말입니다. 신라에 이제 삼국시대가 있었습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때는 민족이라고 하는 개념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냥 서로 이렇게 붙어가지고 살다 보니까 가까이 살다 보니까 싸우는 거예요. 날만 세면은 싸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움하면은 거기에 가장 죽어나는 것이 백성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신라 사람들은 불교를 받아들여가지고 그 백성들이 고통을 받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워했습니다. 그 위에 지도자들이. 그래가지고 싸움을 그만두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이렇게 찾다가 그 방법이 바로 통일을 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뭐 보통 사람들은 외세를 끌어들여서 통일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이제 외세를 끌어들이고 안 끌어들이고를 떠나서 그 당시에 고구려, 백제, 신라 중에서 통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강렬한 생각을 가진 나라는 신라밖에 없었어요. 백제도 통일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지 않았어요. 고구려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까불면은 지어박는 것으로 끝이 났지 통일을 해가지고 이 반도에 사는 백성들을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전쟁이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 안 했다는 겁니다. 아무튼 그렇게 돼서 이제 통일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당나라 군대가 이제 들어옵니다만은 당나라 군대는 지금 이제 나주에 그게 강 이름이 뭡니까? 영산강이죠. 그런 쪽으로 이제 배를 타고 들어와가지고 부여로 이렇게 올라오게 돼 있고 신라는 이제 이 충주를 통해 가지고 이쪽으로 이제 논산으로 들어가게 돼 있었어요. 그렇게 이제 서로 전략을 짜가지고 이제 그렇게 해서 언제 어느 시에 부여에서 만나자 당나라군하고 신라군하고 만나자 이렇게 이제 약속을 했는데 그 논산에서 뭐를 만나느냐 하면은 계백장군을 만납니다. 계백장군은 백제의 명장인데 그 명장이 있고 충신이 있었어도 그 명장과 충신이 발붙일 곳이 없었어요. 그것이 당시 백제의 정치 판도였어요. 그래서 왕이 의자왕입니다. 그런 말들을 들어주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그 뛰어난 사람들은 벌써 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알게 돼요. 그 계백장군은 뭘 알았느냐? 자기 나라, 자기 조국 백제가 망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어요. 알아가지고 마지막 남은 군사 5,000명을 데리고 논산으로 이제 그걸 황산벌이라고 했죠. 논산으로 이제 나가기 전에 자기 가족을 자기 손으로 다 먼저 저 세상으로 보냅니다. 먼저 가 있어라. 내가 곧 따라간다. 자기 나라가 망하는 걸 알았기 때문에 자기 가족을 먼저 보내지 않겠어요? 적들의 손에 죽는 것보다가 적들한테 잡혀가지고 노예가 돼가지고 사는 것보다가 언제 죽어도 죽을 거 내 손에 그냥 고이 죽어라. 이렇게 해가지고 보내고는 길사대 5,000명을 이끌고 진을 치고 있었는데 그 계백장군이 얼마나 용맹무쌍해요. 그래서 그 5,000명이 5만의 신라군 10대 1이에요. 신라군의 앞에 맞서는 겁니다. 계백장군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똘똘 뭉쳐가지고 정말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갈 수가 없었어요. 물론 신라에도 명장 김유신 장군이 총칭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김유신 장군 말 한마디라고 하면은 그 밑에 있는 부하 장수들이 불구덩이에라도 뛰어들어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절대적인 신뢰와 충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죽기로 맹세한 백제군에게 막혀가지고 한 발짝도 나갈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16살짜리 소년 장수 관창. 그때 그 관창은 귀족들의 그런 희생정신이라고 하는 것을 신라는 그런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어린 관창이 이제 단기 필마로 그 백제가 있는 저 진을 향해서 달려가가지고 막 싸움을 합니다. 어린 것이 16살짜리가 지금 저기 저 아이 하나 앉아있죠? 한 16살쯤 되게 갈 거예요. 그런 이제 어린 아이가. 그래 이제 처음에는 잡혀가지고 사로잡혔어요. 어른들한테 당할 수가 있습니까? 사로잡혀가지고 꽁꽁 묶여가지고 다시 이제 신라로 보내지거든요. 그러면서 이 신라는 사람이 없느냐, 이 어린애를 이렇게 전쟁 때 내보내느냐, 무지한 놈들 이런 욕바가지를 얹어가지고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다시 이제 그 관창이 자기 몸에 밧줄을 풀어달라.
그 두 번째 이제 가서 이제 싸우다가 사로잡혀가지고 이제 죽어서 목을 베게 되죠. 목을 베서 말 한 장에 얹어서 신라 진영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 벌판에서 이제 싸워가지고 죽어가지고 다시 그 빈 말에 그 참 목만 대롱대롱 매달려가지고 돌아오는 광경을 오만의 군사들이 다 받지 않겠어요. 그럼 피가 거꾸로 솟는 거죠. 정말 미치는 거죠. 살아도 산 것이 아니죠. 죽음을 불사하고 내가 죽는다, 내가 무슨 호강한다, 나라고 하는 존재 자체도 잊어버리고 전체 모두가 다 화랑관창이라고 하는 그 순간 희생에 완전히 정신을 이렇게 몰입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그 백제의 5천 그 결사대를 뚫고 그러니까 전멸이 됐습니다. 전멸을 시키고 이제 부여로 이제 가게 된 거예요. 그래 이제 부여를 이제 갔는데도 거기서 황산벌에서 붙잡혀가지고 시간을 많이 보냈기 때문에 이미 부여에는 소정방이 거느리는 당나라 군대가 먼저 와 있었던 겁니다. 그래 이제 막사에서 그 이제 군막 지휘부 군막 속에서 그 소정방이라고 하는 당나라 장수가 막 씩씩거리면서 칼을 빼들고 신라의 독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삼국유사에 독전이 뭡니까? 선봉장을 독전이라고 불렀어요. 신라의 독전 김문영을 묶어와라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연합군 사령관에 그러니까 당나라가 부대가 훨씬 더 많고 이제 멀리서 왔어요. 그래서 신라군은 오히려 당나라 군대 밑에 있다 그렇게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 묶고 와라 이래 하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묶여간 거예요. 그래서 그 광경을 이제 딱 보고 있던 김유신 장군이 그 자리에서 벼락처럼 그냥 천둥처럼 고함을 지르고 칼을 뽑아서 소전방 앞에 있었던 책상을 내리쳐버립니다. 그냥 한순간에 한 칼에 두 쪽이 딱 나버렸죠. 그래서 독전 김문영을 내면은 나는 백제와 싸우지 않고 당나라 군대와 싸우겠다. 이렇게 이제 이게 서슬퍼렇게 이게 하니까 그때 이제 기록에 보면은 김유신 장군의 수염이 전부 다 거꾸로 서가지고 이렇게 이 하늘을 향하고 머리칼도 전부 다 위로 이렇게 올라갔다. 그만큼 이제 그런 어떤 그 기세가 위험이 대단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세 앞에 당나라 장수 소정방이 꼬리를 내린 겁니다. 아, 그런 참 과정이 있었군요. 내가 좀 지나친 것 같습니다. 장군 양해하세요. 이렇게 이제 꼬리를 내리고 김문영 장군을 풀어줬어요. 그게 뭡니까? 김유신 장군의 애국심입니다. 그게 뭡니까? 김유신 장군의 자존심 아닙니까? 자존심 있어요? 자존심은 개인도 있어야 되지만 국가 지도자도 있어야 되고 대통령도 있어야 돼요. 자존심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망하는 거죠. 개인의 자존심이 없으면 가정이 위태로워요. 국가 지도자들의 자존심이 없으면 나라가 위태로워요. 나라를 향한 자존심은 바로 애국심이고 부모를 향한 자존심은 바로 효도고 아내를 위한 자존심은 바로 사랑이고 또 친구를 위한 자존심은 뭐라고? 우정이죠. 우정. 자존심 없는 인간들이 함부로 사람을 사귀고 함부로 사람을 대하고 싫으면 금방 내치고 좋으면 그냥 엎어질 것처럼 그렇게 간이라도 빼줄 것처럼 그런 쓰게 빠진 짓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지. 자존심이 있는 인간은 항상 중심이 딱 잡혀 있습니다. 저 친구하고 나하고는 저 친구가 잠시 뭐를 착각할 수 있어도 나하고는 그런 사이가 아니야.
이렇게 이해를 하고 오히려 관계를 더 튼튼하게 하죠. 그게 뭡니까? 나와 친구, 나와 아내, 남편, 나와 부모, 나와의 자식. 그게 인연 아닙니까? 인연은 뭘로 지켜? 인연은 뭘로 튼튼하게 해? 자존심으로 튼튼하게 해야 돼요. 그 자존심이 뭐예요? 그게 바로 진리예요. 부처님 가르침이에요. 부처님 가르침이 없는 사람들은 별짓을 다 해요. 이익을 내는 일이라면 못하는 짓이 없어. 자기한테 유리한 일이라고 하면 나라가 엎어지든 자빠지든 허물어지든 아무 관계가 없어요. 우리는 말입니다. 자존심을 가진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고 불자가 되어야 되고 또 아빠가 되어야 되고 남편이 되어야 되고 그런 친구가 되어야 되고 나라의 국민이 되어야 됩니다. 자존심을 가진 사람. 왜 자존심이 없습니까? 얼마나 분통합니까? 자존심을 가져야죠. 자존심 없는 인간처럼 걸레 같은 인간이 또 있어요? 불교는 말입니다. 굉장히 정치적인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정치가 뭡니까? 인간을 이롭게 하는 거 아닙니까? 처음에는 이제 동굴 생활을 했어요. 여럿이서. 그러니까 이제 그 사냥을 많이 해오잖아요. 그걸 많이 해오면은 집집마다 이렇게 나누어야 되는 거야. 똑같이. 그래서 집집마다 이렇게 나누는 거를 정치라고 했어요. 나누는 거를. 원래 출발이 그랬다 이겁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했기 때문에 뭔가 나눌 때는 공평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또 더 열심히 일하는 사람한테 조금 더 줄 수도 있어요. 그게 공평한 거거든요. 놀고 게으르고 깨버린 사람한테는 그거는 적게 줘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많이 받으려고 하면 더 열심히 해라. 이게 이제 좋은 거예요. 그런 이제 공평함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정치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인간에게 대해서 공정함을 말해요. 그 불교가 뭡니까? 공정함을 가르치는 종교예요. 그래서 부처님에게는 아주 별호가, 그러니까 별명이라고 할 게 많아요. 한 10가지가 돼요. 그 중에서 이제 뭐가 있느냐 하면은, 세간해라고 하는 별명이 있어. 부처님 별명이에요. 그 세간해는 세간에 대해서 온갖 것을 다 아신다. 온갖 것을 다 아신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자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모든 분야를 부처님께서 다 아시는 거예요. 이해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의 근본이 내 마음이기 때문에 내 마음에서 느끼고 내 마음에서 그런 걸 받아들이고 내 마음에서 그런 거를 생각하고 전부 다 그렇게 되잖아요. 근본이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환하게 밝아지신 분, 그렇게 마음이 환하게 밝아지신 분을 이렇게 보면 알아요. 모든 걸 다 알아요. 그런 것이 이제 바로 세간해거든요. 그런 세간해, 출가를 했지만 스님들이 세간해를 얻어서 그러면 이제 세상 사는 사람들이 더 흔하게 알아. 어떤 신도는 부문을 하면은 스님 말이야. 스님 도통했어요. 이래. 왜 또 갑자기 그래요? 뭐 말하려고 그래요, 내가? 어제 내가 말이죠. 내 아빠하고 내가 그런 일이 있었는데, 오늘 우리 집을 뻔히 들여다본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네, 오늘 법문할 때. 아니, 무서워서 스님한테 앞에 나올 수 있겠어요? 그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그 집에 무슨 CCTV를 달아놨습니까? 어떻게 알아요? 모든 인간의 어떤 그런 삶들은 다 마음에서 비롯돼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이치를 알면 삶의 이치를 알아요. 마음의 이치를 알면 사람들의 말을 알고 생각을 알고 행동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의 이치를 쓰라는 것이지 무슨 CCTV 달아놓은 것처럼 빤히 쳐다보고 자료를 보고 뭐 인공위성에서 이렇게 카메라로 찍어가지고 들여다보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불교는
그런 모든 것을 다 알기 때문에 세상을 이끌어가는 스승이었어요. 그 이름이 뭡니까? 나라의 국사죠. 근데 그 이름이 뭡니까? 나라의 왕사죠. 그 이름이 또 뭡니까? 법사죠. 법사. 법을 설하는 스승. 그래서 스님들이라고 하는 것은 세간 사람들이 살아가는 가장 충실하고 본받을 수 있는 모델이에요. 모델.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스님을 바라보고 이건 이렇게 살고 전 저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배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간 사례를 모르고 됩니까? 어떤 무식한 사람은 아이고 불교에서 무슨 또 정치 얘기를 합니까? 이러는 거야. 불교도 잘 모르는 것이 또 그런 소리 안 해. 아이고 참 웃겨 정말. 안 그래요? 그러면 저기 인간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정치고 경제고 사회고 문화고 예술이고 그런데 그런 것을 떠나가지고 불교가 어디 있어요? 그러면 그런 걸 떠나가지고 어느 한쪽만 알면은 불교가 바보 아니야? 멍청이고. 아버지. 우리에게 아버지는 말도 별로 없고 그렇게 수다스럽지도 않고 그래서 아버지만 생각하면은 삶에 있어 힘이 나죠. 아버지만 생각하면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다짐이 되죠. 결심이 서죠. 주먹을 꽉 쥐게 되죠.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돌아가셔도 마찬가지입니다. 돌아가서도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사셨어. 나는 그래 내가 그분의 아들 아니야. 나도 그렇게 살아가야 돼. 아버지 돌아가셨다고 끝이 나는 게 아니에요. 몸만 돌아가신 거예요. 우리에게 남겨준 너무나 많은 인생의 길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남의 아버지가 됐죠. 어찌 살아야 돼요? 절에 와서 설법 듣고 깨달으면서 살아야 돼요. 그걸 각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만해 한용운 스님께서는 33인 중에서 33인이었는데 거기서 이제 구속이 돼가지고 일본 그런 그 재판관한테 이제 재판을 받을 때 뭐라고 했느냐? 거기서 이제 진술을 해요. 이렇게 나옵니다. 나는 그 재판장 앞에 그래요. 나는 일본으로부터 압제를 받는 것도 싫어한다. 나는 어떤 다른 사람으로부터 행복해지는 것도 싫어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게 뭡니까? 각성이죠. 각성. 깨어있어라. 내 힘으로 내가 사는 거지 왜 내가 바보같이 남의 지배를 받느냐. 내가 왜 바보같이 남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희덕거리고 행복하게 그렇게 사느냐. 내가 열심히 일해서 일한 만큼 돈을 모아서 나도 먹고 또 남도 또 주고 그렇게 보람을 느끼면서 살지 일도 안 하고 빈둥거리면서 나라에서 주는 돈을 받아가지고 흥청망청 쓰고 왜 그렇게 엉터리같이 살아가야 되느냐. 그런 해석이에요. 그걸 만해 한용운 스님께서는 각성이라고 했어요. 각성. 깨달아 있는 사람. 깨어 있는 사람. 그래서 각성하는 국민이라야만이 독립을 유지할 수가 있고 각성한 국민이라야만이 행복할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게 불교입니다. 오늘 이제 우리들의 벗 김관용 씨가 참 이제 부친하고 이별하는 이런 이제 날을 맞이해서 우리 모두가 다 아버지의 존재, 아버지가 가져야 되는 인생의 책임이 뭔가, 또 사람의 그런 자존심, 아버지의 자존심은 뭔가, 이런 것을 깊이 생각해보고 깨닫는 계기가 됐다. 여러분 오늘 여기 가족 일가 친지들이 오셨죠? 그래서 이제 명색은 이제 김관용 씨 아버지 이제 제 오셨다라고 하지만 어떻게 오시다 보니까 법문을 듣게 됐잖아요.
뭔가 한 가지라도 깨달았잖아요. 그럼 그 누구 덕입니까? 큰 소리로! 누구 덕입니까? 김관용 씨 아버지 덕이지. 아버지 아니면 여기 안 왔잖아. 맞죠? 그래서 김관용 씨 아버지는 많은 분들을 이끌어가고 있어요. 부처님 가르침을 이끌어가고 있어요. 물론 김관용 씨가 아들이 이제 이렇게 자리를 마련했다 하더라도 그럼 아들을 둔 분이 누구야? 아버지 아니야. 아버지. 그래서 김관용 씨 또 동생인가? 동생 형제들은 정말 아버지한테 좋은 일을 하셨어요. 앞으로도 할 수 있지만 좋은 일은 다 때가 있어. 이번에 좋은 일은 오늘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저 아버지가 돌아가서도 제도 49제도 안 지내드려요. 아이 뭐 돈도 없고 뭐. 야 이마 미안합니다. 돈은 영원히 없어? 빚에다가 내서 지내드려. 한 번 지내가면은 49세는 못 지내지만 돈은 살다 보면 또 생기잖아. 왜 그런데 도래를 하지 않으려고 그래? 제가 이제 그렇게 이제 나무랬는데 그 대다수가 그게 불이에요. 깨달아야 돼. 각성해야 돼. 그래야 이제 제대로 된 어떤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오늘 아무튼 이렇게 모여가지고 우리가 인간의 자존심 또 아비의 역할 또 우리가 애국심을 가지고 이 나라를 위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한순간이라도 잘못된 생각에 빠져버리면은 자기도 위험하고 나라도 위험해진다. 어떤 한 젊을 때 한 시절의 일이라고 그렇게 미루면 안 된다. 사촌에 있었던 그 늙은 아버지가 잘못된 아들을 구하기 위해 가지고 목숨을 걸고 단식을 하는 그 비장한 소식을 오늘 여러분들은 듣지 않았습니까? 울려서 법계를 진동하여 천리산이 밝아지고 잠잠해서 급전 봄소식이 급후에 찬란해라. 일찍이 형상으로 모령상을 떨쳤으니 도솔산이 당당하여 그의 소리 영원하리. 다같이